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 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오래된 숙제,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왔던 그 아말렉, 내가 대대에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 하나님의 숙제, 그것을 풀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사울을, 그 사울 왕의 순종을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숙제 해결, 또 하나는 순종의 테스트.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 왕이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완승을 거두고 기념비적인 승리. 근데 그 승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울 왕이 그 승리를 통하여 영웅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사울이 영웅이 되는. 그래서 그가 만든 게 길갈에, 그가 만든 게 갈멜의 전승비 기념탑이었죠. 자기를 위한 기념탑, 하나님을 위한 기념탑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던 전승 기념비. 그래서 그 승리는 위대한 승리가 되지 못하고 위험한 승리가 된 것입니다. 사울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그의 교만고 오만으로 쌓아 올린 탑, 그것은 사울에게 오히려 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가 위기일까요? 내가 드러날 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면 안전한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면 안전한데,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그때가 위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좋았다. 하나님 언제 좋아하신다고요? 우리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동명이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사울이었던 바울,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고백을 했죠.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가 스스로 크게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땐 좋았는데 스스로 크게 여길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그의 불순종을 지적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살찐 소와 양을 가져오면서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살찐 양과 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다 진멸하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소떼와 양들을 살려두었던 그 불순종이 하나님 눈에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죠. 나는 순종을 원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한다. 오늘 말씀에 세 번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24절 말씀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자백하는 거죠. 고백.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자백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족으로 붙은 말이 문제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왕은 늘 이 백성의 말과 백성의 눈치를 보는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에게는 이 백성이 참 문제예요. 백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탓을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그런데 변명거리 그리고 탓을 찾습니다.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문제는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사울왕이 중요시했던 게 백성이죠. 돌아보면 사울왕은 인기 투표에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이 뽑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백성의 말이 눈에 들어오고 말이 귀에 들어오고 백성이 눈에 들어오고 백성의 눈치를 보게 되는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왕. 왜 그럴까요? 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왕에게는 인기란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자꾸 백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죠. 근데 백성이 더 중요하니까 백성의 말이 그에게 들어오고 그 말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백성이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백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이것이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에게 지배를 당하는 리더의 모습이 안타깝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이 사울왕은 자기 반성할 그 시간에 자기 변명이 가득한 안타까운 모습, 회개가 아니라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 하나님은 조목조목 지적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회개가 아니라 변명이 가득한 사울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26절 말씀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 여호와를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진다.
결국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아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서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에서 사울 왕이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버리신 것에 대해서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사울 왕이 변질되게 만들었던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돼요. 자리가 나를 망치게 하면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 때문에 사울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나는 그 자리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고집스럽게 왕의 자리를 탐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자리, 그 타이틀이 우리를 망쳐놓는다면 그 자리, 그 타이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해요. 권력의 맛에 취한 그 자리의 맛에 취한 사울 왕은 왕의 자리를 결코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모습이 30절에 나오죠. 3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장로들과 백성들 보기 민망하니 나의 체면은 좀 살려달라.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나를 높여주십시오. 결국 사울 왕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였고 그가 누리고 있던 그 자리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타이틀 이거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변질됐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오히려 사무엘에게 간청하기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 백성의 장로들, 리더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내 체면 좀 세워달라.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한 사람, 그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렇게 붙잡고 싶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박수 치다가도 돌을 던지는 게 사람이고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사람이었어요. 우르르 몰려왔다가 또 우르르 빠지는 게 사람이었죠. 사울 왕을 기뻐하던 사람, 그러나 사울 왕에서 멀어지는 모습도 우리가 그의 군대를 통해서 보았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사무엘이 해주죠.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 왜 했을까요? 사울이 자꾸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휘둘리니까요.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사람 붙잡고 있다가는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사무엘이 이게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얘기해요.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변함없으신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나 지금 말씀에서 보면 사울 왕은 결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계속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들이죠. 사람들 앞에서 체면 좀 살려달라.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계속 그의 입에선 사람.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휘둘리는 그리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리더인 이 사울 왕에 비해서 사무엘은 단호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33절이죠. 33절 말씀 보면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서 쪼개니라. 아각을 찍어서 쪼갰다. 장작 패듯이 두 쪽을 내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왜 아각을 살려두었습니까? 전리품 중에 이런 전리품이 없죠. 폼나는 일입니다. 그 아각왕을 무릎 꿇어 놓으면 사람들은 사울왕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야, 우리 사울왕이 아각왕을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았다. 자신을 빛나게 할 전리품이기 때문에 아각왕을 살려둔 것이고,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쇼업 보여주기 위해 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길갈에서 찍어 쪼갰다. 미움과 증오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사울왕과 사무엘을 이 모습에서 완전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울왕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라고 하신 대로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울왕과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던 사무엘. 누가 순종의 모습입니까? 사무엘은 이 모습을 통하여 사울에게 순종이란 이런 것입니다를 보여주는 거죠. 사울왕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 그게 불순종인 걸 보여줘요. 사울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합리적인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였죠. 불순종은 거의 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근데 순종은 어떻습니까? 단호한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하게 말씀대로 하는 그 순종, 그것을 사무엘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34절 35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아니하였으니. 어떻습니까? 사울과 사무엘이 다시 만나지 못하는, 라마로 가고 기브아로 가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사울과 사무엘. 기브아와 라마는 사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고, 기브아는 비교적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 기브아, 사울의 거처에서 바로 내려다보면 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거리도 짧고요, 한눈에 내려다보고요, 어쩌면 기브아에서 사울은 늘 사무엘을 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둘은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다시 보지 아니하였다. 영원한 이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길과 사무엘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길이 다르면 결코 같이 가지 못합니다. 사울왕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길, 자기가 드러나는 길, 불순종의 길.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순종의 길. 그렇게 길이 다르니까 같이 가지 못해요. 사울왕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기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었어요. 인기와 인정이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 길이 다를 때는 이렇게 단호하게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뒤늦은 회개. 사실 회개는 아니었어요. 회개하는 척 한 것이죠. 바뀌지 않는 결정.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인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신 길을
걷고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으며,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보여주는 이 단호함처럼 순종이라는 어떤 모습에서 단호한 것입니다. 단호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걷는 길이 다르면 결국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린 주님의 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